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5문을 읽겠습니다. 제65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답,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5문은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렇게 말씀과 성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의약품이 치료를 이제 병을 낫게 하는데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고 강화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공급받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그리고 은혜의 선물들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은혜의 이 수단들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믿음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들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강화시키는 일을 확실히 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극단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직접 이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설교나 성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깊은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설교와 세례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로마 천주교의 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천주교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아주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례와 이 성찬에 그 의식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에 그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천주교에. 물론 그거는 이 보조적인 수단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미사에 참여해서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한 그 주님의 몸, 그 미사 때 주는 그 전병을 받아 먹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걸 먹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혁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또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와 성찬은 둘 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그것들은 은혜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보내주는 수단, 통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에서는 이제 성례의 시행을 이야기하는데, 성례를 시행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사용해서 그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례에 관한 의미를 잘 숙고해야 되고, 또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단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단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도꼭지 그 자체가 물은 아니에요. 수도꼭지와 수도관은 물을 흘려보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과 성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없이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 제6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질문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기를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교리문답에서는 20문, 그리고 21문, 그리고 22문부터 58문까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거를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나요? 아닙니다. 혹은 내가 믿음에 이르는 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교리문답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대신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정죄를 해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나를 정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추방을 당한 자이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복음은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교리문답은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는 이 방식,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뭐냐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물론 우리가 복음을 읽음으로써 읽는 것을 통해 믿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일상적인 방식은 설교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리문답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설교로 믿음을 일깨우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 수단을 쓰지 않고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밭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생명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있어요. 뭡니까? 햇빛을 쬐야 되고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만 사람이 물을 주지 않고 햇볕을 쬐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두시고 그 믿음의 씨가 싹트게 하시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그냥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냐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싹트게 하시는 거예요. 성신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낳으셨다고.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세요. 성령께서. 뭘 통해서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자, 그렇게 이제 일어난 믿음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의 육신 안에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을 공격해요. 쇠약해지도록. 그리고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의 원수,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가장 큰 적수는 결국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 내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이게 가장 큰 적이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마귀와 세상의 온갖 죄악들, 그것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강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세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 맞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돼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설교를,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강화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낙심에 빠져요. 연약해져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돼야 돼요. 오히려 이런 말씀과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오히려 고난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그 시련이 오히려 믿음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이 햇빛이 비치는데 어떤 땅은 그 진흙이 햇빛을 받아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처럼 굳어버려요. 그런데 얼음에 햇빛이 비치면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죠. 똑같은, 우리 마음이 그래요. 시련을 받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려요. 똑같이 시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햇빛을 통해 오히려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강화하는 일은 하지만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왜요? 믿음은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례를 아무리 참여하고 한다 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믿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아무리 미사를 집례하고 해도 복음을 강설하지 않으면 그 미사에 아무리 참여해도 미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없고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먼저 믿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그걸 통해 믿음이 일어난 다음에 성례의 참여함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뭘 하십니까? 믿음을 강화하시는 일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설교는, 강설은 매번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점점 더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주님께서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이 없어 보이는 기다림,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소망을 포기할 만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엘리메색, 자기 종, 충성된 종인 엘리메색을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도 주님은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를 집례하고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짝수달 매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성례를 시행하는데 거기에 그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례를 그 성찬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추어 두고 미련하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5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